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쉐팔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1절과 2절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결심한 그런 내용이고 또 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방심해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결심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은 결심과 방심, 결심과 방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번 돌므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였게 되었고 실패한 원인을 찾았을 때에 그 죄가 아간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는 일이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제거한 이후 8장에서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나님께 여쭙고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그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전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이 이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의 종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이런 문제가 바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 성패가 결정이 되는가?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그 소침해갖고 제대로 용기를 못 내느냐, 거기에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고대의 전쟁들은 오늘날처럼 무슨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몸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결심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마음에 따라 가지고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 이런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까지 승리를 거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방심하고 그 마음이 지금 해이해진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곤성 정투에서 아간의 그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한 번 진 것, 오히려 그들에게는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고 하면 이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가지고 질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되겠다. 또 오늘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고 맹세를 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또 이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그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 저나 여러분의 신앙적인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좀 점검해 볼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느냐,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어도 죄가 있는 줄을 모른다고 하면 그건 뭐 큰일이 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굳게 결심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잘할 줄로 여기고 그냥 해이하게 나간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착각하고 속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가나안 전쟁, 여러분의 가나안 전쟁,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살얼음판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인데,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방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우리도 굳게 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항상 삼가 조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루하루가 신앙적인 전쟁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 거지가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 조심하고 사탄마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여쭙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그날을 살아갈 터인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영적 전쟁 마당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대지로 증거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 가나안 족속들의 결심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요단 서쪽 산지와 세팔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에 연한 온 지역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여기 1절 상반절을 보면 요단 서쪽 산지, 쉐팔라,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한 온 지역, 이 부분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말이고, 그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족속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인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가나안이라는 명칭은 어디서 왔지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아비가 포도주를 먹고 이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를 사람들에게 잘 가려주지 아니하고 드러내므로 그 함이 저주를 받지요. 근데 그 함의 저주를 받을 때에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낸 그 면에서는 함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볼 때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함의 족속들, 오늘날도 전 세계에 이 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그 함의 후손들, 참 그 날씨도 그렇고 사막 기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은 특별히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그 가나안의 후손이 본문 1절에 그 기록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기 1절에 기록된 그 7족속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말하죠. 근데 거기 보면 7족속은 아니에요. 6족속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6이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그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또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어떤 그 족속의 그 수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 7족속을 말할 때 넣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 그들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가나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이 거주했던 땅,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뭐 그 땅 자체야 무슨 뭐 좋고 나쁘고 악하고 뭐 선하고 그런 건 없지만 좋은 땅이라고 불려지기는 좀 어렵겠지요. 자, 이 가나안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은 본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저주받은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받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을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빼앗는 싸움, 그 싸움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쟁은 참으로 거룩한 전쟁이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그 땅을 빼앗기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항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자, 가나안 7족속들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다. 그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우리 바른 성경에서는 한 마음으로, 개역 성경에서는 일심으로. 자, 뭐 다 같은 말이죠. 한 마음, 일심. 또 개역 성경의 그 여호수아 17장 12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17장 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17장인데 이 므낫세 지파가
굳세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좀 힘을 써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전쟁을 잘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정신이 희미해져가지고 그 전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을 좀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도 우리도 결심하고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전쟁을 함에 있어서 생사가 걸려있는 일이고 죽기 살기로 이 전쟁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이 방심해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방심해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그때의 틈을 타가지고 그들은 결심하고 우리도 이 상대방이 방심하는 그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만하니까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나안 족속들도 그들도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나안 전쟁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었고 사사기 3장에 가면 또 가나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고 역대상 12장에 가면 다윗 왕 때에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여부수 족속들과의 싸움 그 다윗 왕 때에도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전쟁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을 두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국가와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나안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이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내용은 이 무슨 육신적인 땅 몇 평 차지하기 위한 그런 육신적인 가나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기 위한 이런 영적 가나안 전쟁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싸우고 있는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을 침노한다. 무슨 천국이 경비가 제대로 허술해 가지고 침노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천국이 안전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노를 당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마귀,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 이런 것들을 점점 쳐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적군이 사탄 마귀가 혹은 육신의 부패성이 그것들을 점령하고 있지만 자꾸 침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들은 이 영적 가나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가나안 전쟁을 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들은 그 마귀를 중심으로 일심으로 결심을 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막 결사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까지 이 가나안 전쟁을 잘해서 온 것, 사실 잘해서 온 것은 우리가 잘해서 온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심으로 결심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해서 승리로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잘할 줄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심이 아니고 방심하는 사람입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려드리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지금 방심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자신을 살피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가나안 전쟁에 전열을 구비하고 앞으로 계속 승리해서 승리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심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는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려고 하는 이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이 부류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 기브온 사람들을 성경에서 히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 보면 히위 민족인데, 그 민족 안에 한 부류로서, 한 족속으로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길갈에 있는데, 그 길갈에서부터 한 거리로 말하면 한 뭐 이틀, 3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 기브온이라는 말의 뜻은 산, 언덕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가 그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뭐 놀랄 만한 일이죠. 또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지는 듯 했지만 매복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성 사람들이 완전히 전멸을 당했다 하는 말도 그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웠다가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줄로 알고 속임수를 써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화친하러 왔는가? 본문 3절로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들이 올 때 자기들을 변장을 했습니다. 속임수를 잘 썼습니다.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고 그리고 겉에다가는 낡은 옷을 걸치고 그리고 음식으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지고 변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자, 그들의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 앞으로 다투지 말고 잘 화목하게 지냅시다. 이런 목적으로 그들이 왔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맺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전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이 그게 이 전쟁에도 도리가 있죠. 근데 그 전쟁을 굳이 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조약을 맺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그 두 성,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쟁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바쳐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사람이 취하지 말고 그들을 아예 그냥 싹을 다 잘라버려라 이런 의미가 진멸. 그래서 하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일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말고 완전히 죽여가지고 완전히 멸절을 시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및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내게 죄를 짓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 올무가 될 것이다. 예, 그 가나안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넘겨주겠으니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로 12절. 34장 11절로 12절. 34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지켜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겠다.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예,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셨죠? 언약을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올무가 돼 가지고 너희들을 내내 옆구리에 가시같이 쿡쿡 찌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절대 그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미 이 출애굽기 34장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한 40여 년 전쯤에 주신 말씀입니다. 또 모세도 또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로 5절. 7장 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예,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을 맺지 말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뭐 인간적으로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는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 신앙이 그 이후에 대대로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혼인관계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상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하는 거, 이건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멸해야 할 사람들하고 화목을 하는 거, 이건 큰 잘못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어리숙하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낌새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살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9장 7절 8절 읽으세요. 9장 7절. 이스라엘 사람이 그 히위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예. 자, 이거 보면은요, 이거 뭐 어느 정도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멀리서 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의 답이 무엇인가?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종들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게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9절 10절의 말씀을 잘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성, 또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요단 동편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듣고 우리도 당신들과 화친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물론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또 자기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나중에 자기도 구원받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라합의 그런 신앙이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그들도 구원받은 이런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친하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진멸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도 참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고 왔습니다. 근래에 일어난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는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일,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말하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일부러 근래에 일어난 일은 모르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행색도 그럴듯하게 꾸몄고 말도 그럴듯하게 잘했습니다. 속아 넘어갈 만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11절부터 보면 11절,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행할 식량을 손에 들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조약을 맺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4, 1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식량 얼마를 취했다는 말, 먹었다는 말인지 받아들였다는 말인지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맹세가 얼마나 강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지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맹세와 조약을 그들은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 맹세 때문에 가나안 그 족속들, 바로 이 히위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을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로 인하여 대대로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 면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이 소지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술책에 넘어갔는가, 두 가지를 좀 간결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아 넘어간 이유, 첫 번째는요, 삼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 이들이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얼마나 삼가 조심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가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가고 또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들레지 않고 조용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들은 막 하나님 명령대로 그 소리내지 말아라 하셨으니까 숨소리도 조심조심하면서 말하지 않는 가운데서 조심해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중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돌 때에도 조심조심해서 또 그 성을 돌고, 이렇게 해서 6번째 날 동안 6번 그렇게 하다가 7번째 날도 7바퀴 도는데 6번째 바퀴 돌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삼가 조심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마지막 번 돌 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 때에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조용하게 할 때는 조용하게 하고 말하게 할 때는 말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리고성 전투가 이겼죠. 아이성 전투는 또 어땠습니까? 방심하다가 3,000명만 올라가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죽었죠. 이 아간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첫 그 번째 전쟁은 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먼저는 죄인 그 아간을 다 처리하고 그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매복을 하고 거짓으로 패하는 척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매복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여리고성 전쟁도 아이성 전쟁도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 삼가 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을 만날 그때에 더욱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마땅히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심함으로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다가 기본 사람들에게 잘못된 맹세, 해서는 안 될 그런 맹세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심할까? 왜 삼가 조심하지 않을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교만하고 삼가 조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자기가 자기를 잘 단속하지 못한 그 이유는 나는 괜찮다, 이런 정도는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계속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고 모르게 나아올 때에 방심하게 되고 삼가 조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삼가 조심한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이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이 땅을 우리는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지만, 빼앗기든지 기본 사람하고 공유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인 줄 알고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조심할까요? 얼굴은 요새 위장 크림으로 바르고 몸 뒤에는 여러 가지 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위장을 하고, 걸어갈 때에도 조심하고, 그러면서 사방을 잘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이 싸움도 하루하루가 그와 같이 되어져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삼가 조심하지 않다가 이렇게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항상 삼가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음. 오늘 본문에 아까 14절 15절을 읽으셨지만 어느 누가 주도적으로 잘못했는지 그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 얼마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며 여호와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취했고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었고 또 지도자들은 맹세를 하고,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누구 책임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책임이지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도자들의 그 맹세한 것이 또 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 나머지 백성들은 잘했을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력이 어두워져 가지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그리고 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그게 일이 안전합니다. 묻지 않고 지금까지 잘 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뭐 별 문제 없겠지 라고 하다가 보면 이 자칫 공전탑이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은 성경 말씀으로 여러 가지 주변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되었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가룟 유다가 왜 죽어야 되는지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왜 또 보충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을 알게 되었죠. 기도하는 사람은 혹시 우리 속에 문제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에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 있지요. 그래도 저분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들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기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고, 특별히 가나안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열흘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라야 모든 일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서 항상 여호와께 묻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결심과 방심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이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방심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10번 결심보다 한 번 방심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틈으로 일순간 어떤 문제가 들어오게 되고 일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수고했던 공든탑이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내내 잘했습니까? 잘하다가 한번 방심하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지붕 뜰을 거닐다가 어리석은 짓을 범해가지고 큰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부주의한 방심의 틈을 틈틈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를 잘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믿는 성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승부하면 승산이 없는 줄을 알고 속임수로 우리의 배후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배후에서 물을 토해내 가지고 떠내 보내려고 하죠. 항상 배후에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나안 전쟁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